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아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옆에 바로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는 것보다 제일 멀리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반갑고 하늘에서 만난 분들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안교 5반에서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은 반석 장로님이시고요. 또 오늘 순서를 이끌어 가실 또 장로님은 서견익년 장로님이신데 이 순서를 하시기 전에 5반 반원들이 모두 나오셔서 또 행복한 또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주실 이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는 삶을 사는 낭만 재림교인. 제목도 참 멋있죠. 오늘 기대하는 또 안식일학교 순서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순서를 쓰는 것보다 특창할 때 더 떨려서 저희 안교 5반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다른 반에 있다가 이번 해 시작하면서 이 반으로 옮겼는데 제가 이 반의 연소자입니다. 저희 사진에 이렇게 나온
보면 아시다시피 뭐 안금영 목사님 계시고 또 은퇴한 교수님들, 또 은퇴한 교장 선생님만 3분 계시고요. 또 우리 반장님으로 수고하신 김수경 교수님, 또 사부님이신 반석 장로님, 기타 뭐 우리 허윤옥 집사님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이동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교장님이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옮긴 부분에 관해서 좀 마음에 드시냐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뭐 지적인 경우가 아니라 삶을 살면서 또 어떤 식으로 겪어오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20몇 년 학교 생활하면서 형님들이랑 같이 다녀요. 10년 많은 연세 드신, 오늘 지금 뭐 김남정 장로님 저보다 딱 10세 위신데, 이분들이 은퇴하시거나 유구영 교수님, 우리 교수님도 은퇴하시고 나니까 제가 조금 학교에서 울적해요. 근데 그런 형님들 같이 이렇게 다니면 정말 좀 배울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순서를 어떤 순서를 써야 되느냐, 김수경 교수님이 한 2달 전에 제가 원주 새하늘교회에서 이제 안교 순서를 썼으니 5반이 맡으면 저보러 좀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제로. 근데 거긴 40분 정도 하고 또 주제가 우리에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하고 관련된다든지 우리 교회 또 요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작년에 8월 21일 날 교수 체프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목처장님 2022년도 했는데 뭐 묻지도 않고 그냥 그때 배정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다 이제 뭐 동영상까지 해서 다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교수 회의가 있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었고 없어져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주제 또 우리 반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어디 특강을 가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20여 년 전에 건모 대통령 후보가 매번 TV에 나오면 이거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시냐? 살림살이 나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살림살이 좀 우리가 낫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부분인데, 살림살이 나아졌는데 조금 제가 이제 예전에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지금 이름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고 그때는 지방행정연수원이었습니다. 거기 겸임교수를 했어요. 겸임교수 하면 그쪽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니고 딱 특강을 몇 번 하는데, 특강의 주제나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나라 이 고위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라 그러면 2급부터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3, 4급 공무원 중에서 4급 공무원 중에서 뽑힐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선발을 합니다. 3, 4급은 국장급이라고 부릅니다. 시군구, 그러니까 시도급이 아니라 시군구급의 부구청장, 그 다음에 부군수, 이런 사람들한테 뽑아요. 선발이 되면 여기 와서 한 9개월 동안 연수를 받습니다. 계속 주말에는 이제 집에 가고 계속 연수를 받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다른 공무원들도 많이 오니까 굉장히 연수할 때 자리가 모자르면 요 성남에 가면 세종연구소라는 데 있어요. 거기 또한 20-30명 가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한두 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 2급 공무원이 됩니다. 여기 제가 그때 같이 했던 분 중에 장관 되신 분도 있고, 끝나면 뭐 경기인재개발원 원장이 된다든지 이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2010년 전 한 8, 9년도에 OECD하고 뭐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행복도 조사를.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최고 꼴찌고요. 행복도 조사에서 뭐 삶의 만족도 같은 경우 최고 낮아서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낮은 거예요. 이게 이제 소셜 이슈로 되니까 이분들한테 3시간씩 행복 강의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세종연구소 가서 하고, 또 이제 특별반이 또 생기면 다른 공무원들한테서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행복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심리학자로는 여기 처음 겸임교수 돼서 이제 가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일하고 관련해서 저희 여기 ed 디너라고 유명한 양반이 있어요.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1월 1일에 SBS 8시 뉴스에 첫 화면에 앵커가 나와서 이 양반 이름을 딱 띄워놓고
이게 소셜 이슈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만은 우리가 행복만 다루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윤보현 목사님이랑 우리 어디 가가지고 행사하니까 KBS는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한 편은 무조건 금연만 다루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기사를요. 그 365일을 행복을 중간에 다 끼워 넣은 겁니다. 이 양반은 행복이 뭐냐? 저희 학술 용어는 이제 주관적 웰빙이라 그러는데 내 삶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부정정서, 그러니까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 덜 경험하고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면 행복이다라고 저희는 계속 이 개념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개발한 삶의 만족척도 전 세계적으로 5문항짜리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있죠. 특히 우리는 대학생 연구하는데 아니면 35세까지 젊은이들은 삶의 만족도하고 행복을 우리 이제 또 4문항짜리 짧은 UC 리버사이드의 소냐 류버모스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양반이 만든 것 같고 하면 상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에디너가 왔을 때도 저희는 주관적 웰빙 요인으로 삶의 만족스럽냐? 그래서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냈습니다. 여기 이 소셜 이슈를 다루는 사회문제심리학회, 지금 문화및 사회문제심리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청소년은 제가 이제 다른 대 학술지에 낸 논문에서도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나는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도 미래의 삶이 만족스러울 것 같으면 그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에 대한 기대 아니면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젊은이들은 연구하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 방법 중에 사회 비교가 있습니다. 상향 비교가 있고 하향 비교가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 근데 만약에 청소년들한테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을 안 써요. 너 삶에 만족하고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전교에서 꼴찌에서 3번 된 3위 하는 친구가 나보다 못한 2명을 놓고 이런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상향 비교를 많이 하고 상향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이 만족스러운 삶을 나중에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덕훈 교수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신 지 꽤 되셨고 한국인의 사회 비교 심리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희가 5월 달에 한국 건강심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기념학술대. 그때 이제 1대, 2대, 3대 회장 중에서 1대, 3대 회장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한덕훈 교수님은 살아 계시니까 2대, 제가 12대이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분은 96년, 97년도 한국심리학회 회장이셨는데 이분이 이 연구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가 덜 행복은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 책 좀 많이 사서 읽어라. 이거 많이 잘 안 팔린다. 너무 학문적이어서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향 비교를 엄청 많이 합니다. 나이가 먹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우리는 이걸 이루어야지. 전쟁 이후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살림살이 정말 나아졌죠. 우리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개인으로는 더 잘 삽니다. 근데 행복하진 않죠. 그래서 이분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사하러 오셨는데 이 얘기 하시면서 좀 연세 드셨으니까 42년생이니까 좀 말씀이 길어지셨지만 행복 얘기는 지금 안 하겠다.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건 상향 비교를 잘 하는 거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상향 비교를 하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 수준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삶의 만족이 중요한지는 몰라도 우리가 중고령기라는 말을 쓰는데 중년이나 노년기에는 삶의 만족이 삶의 질이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삶의 만족을 잘 하셔요.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랑 계실 때 마음이 편해서도 우리 5반은요 오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어쩔 땐 15분 넘게도 모여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면 자신에게 생긴 일이나 좋은 일 누군가의 호의나 은혜로 의해서 이게 뭐 하나님이든 이런
저희는 이제 귀인이라고 원인을 돌린다, 어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왜 이랬을까? 이런 귀인이 남이 도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겠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빌립보서 이제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많이, 어떤 분은 이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 할 수 있다, 이거 좌우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제가 그분들 많이 봤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좀 궁핍해서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보시면 야, 이 양반 PTSD 걸려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걸려야 되는데 하는 만큼 진짜 엄청 맞았고요. 물에서도 죽을 뻔했고 뭐 감옥도 가고 아주 죽을 뻔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이런데도 상태에도 내가 자족하길 배웠다. 원래 이제 이 영어로는 컨텐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 컨텐트라는 말은 satisfaction에, 그러니까 만족의 정서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심리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 요즘에 한 2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여기 기획 의도를 제가 봤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와, 이 사람 멋진 사람인데, 모든 것이 넘쳐나지만 그래서 더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살림살이 나아졌지만 배고픈 사람들, 모든 것이 편리해졌지만 고립된 사람들, 명품은 넘쳐나는데 진짜 멋쟁이들 사라지는 사회. 이제 교회에서도 못 찾고 뭐,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내 영웅이나 아니면 모토를, 나 인생 살 때 그렇게 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거기서 많이 배우잖아, 이런 교인이 갑자기 있어요. 나 인생 사는 거 거기서 배워, 이러는 것처럼.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30초짜리 영상 한번 보죠. 시작이 플레이를 아직 안 되네요. 알아요. 우리 모두 외상센터를 향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노력과 헌신이라는 거는 그걸 다 한 순간 내려놔야지, 거기에 뭐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진흙탕 되는 거, 그거 그냥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센터장은 모름지기. 예, 이 영화에서 이제 김사부란 표현은 의사인데 이 사람한테서 많은 이 젊은 친구들이 배우게 되죠.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쩔 때 이제 행복을 잃는 부분도 있죠.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품꾼들 비유, 오늘 비유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 이거 보면 늦게 온 자들보다는 내가 일꾼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의미가 천국 가는 건 순서 아니다, 빨리 와봤자 얼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야, 이게 공정성의 문제, 불평등,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노년기에 제가 이제 조금 이 삶의 만족을 못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분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우리 오빠가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는 걸 거의 다 갖고 갔는데, 누가 돈 꺼가서 나한테 안 갚았는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로 이제 계속해서 울분이 쌓이다 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김사부 거기에서 불공정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진흙탕 싸움이, 뭐 사회적인 진흙탕 싸움에 제가 관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흙탕 싸움이 나는 거죠. 여기 보면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살아보니까, 애들도 많이 낳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행복으로 만족하는 게 좋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저 그때도 이렇게 낙태다루는지 몰랐어요. 이때 아예 낙태된 애들보다 의미 없는 삶이다. 낙태된 거 진짜 햇빛도 못 보고 그냥 가는 건데 이거보다 나을 거 하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으로, 아니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려고 하는 건데 그거 채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이로 따지면요, 제가 한 27, 8년 전에 여행하던 지인이 교인이 된 지 한 3, 4년이 됐는데 교문립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교문립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가니까 거기 목사님, 강정민 목사님, 우리 작사도 찬미가 작사하신 강정민 목사님 회갑 기념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남대국 총장이 모셨어요.
아 우리 형님 강정임 목사님 이 회갑에서 내가 와서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시니어 목사님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남대근 목사님은 저랑 나이 비슷한 이제 연세셨을 거고요. 바울 선생도 59세나 한 62세 정도 사셨다고 하니까 저 3년 전 정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도 제 나이 정도 때 하면서 나 깨달았다, 배웠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면 삶의 만족이 되어집니다. 뭐 연구에서도 원래 이제 만족감을 느끼려 그랬을 땐 이 엔도카나비노이드 이 계통이라고 사실 대마를 먹으면 나오는 건데 몸에서 이 아난다마이드하고 투에이지라고 하는 게 역행성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세로토닌의 기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강사들도 한국 사람들 방글라데시 최고 행복하다는 나라 사람들보다 아난다마이드가 조금 적게 분비돼서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아난다마이드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열대지방 사람들 만족해요. 필리핀 같은데 막 태풍 와가지고 다 쓸고 갔는데 거기에서 조그만 데 해서 그냥 빗물 이렇게 하고 막 웃으면서 맥주 마시고 있으면 우린 비는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하지 않으면 열대지방에서 뛰는 거 못 보셨고요.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나이가 먹으면 그 역행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좀 더 한다라는 거는 연구에서 이렇게 밝혀졌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한 시간도 더 걸리니까 사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낭만스러운 분들, 로맨틱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멋진 사람들로 봤었던 저희 스승님 중에 송공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기침을 다 강의하다가 요 1학년 대학교 1, 2학년생들한테 용서하십시오. 전 그 용서하십시오를 대학교 1학년 때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송건 목사님, 바울 선생 얘기는 저희가 다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하는 낭만스러운 분이었고 오늘은 여기 안 오셨는데 우리 이창호 선생님 저희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굉장히 낭만 있는 분이죠. 이분은 질문을 하고 좀 질문에 답이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니고 아니면 나하고 내가 생각하는 답하고 비슷하진 않고가 아니라 그냥 천장에 이렇게 쳐다보셔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 때는 뭐 일반 담임도 하셨는데 저희 선생님은 아닌데 이분이 저희 위에 선배들이 있어요. 권호영, 김유명, 김희상, 강승기 이런 형님들은 그 학년에는 굉장히 그분 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땐 너무 그분 얘기를 해서 내가 뭐가 이렇게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얼마나 전주고 서울대 출신이고 얼마나 좋아. 그거보다는 우리가 뭐냐면 그 낭만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총장님 아주 낭만 있으신 분이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장병호 목사님 은퇴하시기 3년 전에 저희 안교 시간에 놓고 이제 3년 나는 파견 오신 목사님들처럼 하시겠다 그랬는데 세월 벌써 지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났는데요. 저희 요번 제가 우리 5반이랑 지금 6개월 넘게 있으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 우리 반에 계신 우리 저보다 연세 꽤 드신 분들한테 그런 낭만들을 많이 느꼈고 또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5반의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서견영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기억절 외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사과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장 24, 25절 말씀. 헌금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물관 선생님이신 진자연님께서 부친상의 위로와 도움 주신 교회와 대학에 감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문한 장로님, 강진소 집사님,
특별헌금, 청소년 특별헌금 드려주셨습니다. 투자헌금 드리신 분들 송지웅, 송지연 형제 드려주셨습니다. 또 생일감사헌금이 오늘 세 분이나 계신데요. 정광호 장로님, 이태현 장로님, 전혜원 집사님 또 세 분이 오늘 생일 맞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모든 안교 순서의 끝기도를 이충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하여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하여 집중 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안식학교 시간을 통하여 행복과 만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삶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진정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로 감사 헌금을 드렸겠지만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헌금을 드리신 이태현 장로님, 정광호 장로님, 전혜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숨쉬며 움직이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앞으로의 생애에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